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위치된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이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다시 한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마지막으로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아멘.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위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위에 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앞에 다 함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아프면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가느냐?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의사는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란 그 분야에 우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전문가, 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좀 내용에 대해서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전문가인가?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모세가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인생에서의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모세는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노예의 아들은. 그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 그를 숨겨놓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 강물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나일 강물에 띄어진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죽었어야 할 운명이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로서 40년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모세가 자신은 애굽의 피가 아니라 노예의 혈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뿌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된 이후에 자기의 그 뿌리, 자기의 혈통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로 또 사막으로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그는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죽을 운명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도망자가 되어 이제는 무명의 목동이 된 거예요. 참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경험이 있는 이들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80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는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그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만 체험을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라 했는데 모세는 화를 내고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반석을 2번이나 두들기면서 그런 분노의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가나안은 눈으로 보겠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군중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은 모세를 향해서 박수치고 또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맛도 보았고 아주 쓰라린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사명자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군중들이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찬양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가 하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그럼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 기도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기도는, 모세의 고백은 시편 90편 한 편인데, 여기서 모세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합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잠깐 잠들었다가 깨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게 뭡니까? 홍수가 나서 지나가면은 다 쓸려나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쓸려나갑니다. 긴 잠이 아닙니다. 푹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깨는 것 같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풀을 보면은 이슬이 맺혀져 있고 그리고 싱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싱싱함이 사라지고 시들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시편 90편 9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요. 순식간. 여러분, 순식간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 숨을 한번 크게 쉬는 한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게모헤게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한숨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각자 인생의 산 연도수가 다 다르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한숨 크게 쉰 것처럼 돌아보니까 오늘의 내 나이가 되었구나 라는 우리는 고백들을 다들 할 거예요. 저 자신도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처음 했을 때 1999년 8월 둘째 주 이제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36살이고 우리 상록빌딩 옆에 상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목사가 새로 가면 장로님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시어머니로 봐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로 봐요. 그래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이 시어머니가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있는데
언제나 은퇴할까? 은퇴가 70인데 아이고 까마득하구나. 내가 시어머니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려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이 경기도 이 고양시에 있지만은 그렇게 순전하고 순진하고 또 정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분인 걸 이제 같이 목회를 하면서 알면서는 오랫동안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처음에는 시어머니들 그런 마음이 가졌는데 지금 다 보니까 은퇴가 아니라 한 명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버렸어요. 은퇴가 아니라. 참 한숨 쉬고 나서 지금 딱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36살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목회는 20살부터 했지만은 사역을 시작을 해서 눈 깜빡하니까 저는 제가 40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나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한숨 쉬고 나니까 오늘이 펼쳐져 버렸어요.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 인생을 보면은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가 갑작스럽게 나서 쓸려 내려가면은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듯, 또한 우리 인생은 한숨 쉬고 나니까 지금 내 나이가 탁 펼쳐진 것처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또 얘기를 보면은, 고백을 보면, 기도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가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인생은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고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느냐?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해에, 그 년도에 그의 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125세였습니다. 또 그 해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해에 형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23세에. 아니 이 집안 식구들은 다 120세가 넘는데 왜 모세는 기도할 때 오늘 인생은 70이요 이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인생은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노인이 돼요. 그러면 심은 점점점 고갈되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 이 80의 인생은 내놓을 것이 뭐냐? 수고 그리고 슬픔이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즐거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즐거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수고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거는 진리죠. 우리는 과거에도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슬픔, 어려움, 문제들 과거에도 만났고 지금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분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인생이고 동일하게 경험한 인생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아주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안 되는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이 모세,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지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살아봤자 7, 80, 자랑할 것은 수고한 것, 그리고 슬픔, 왜 인생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유약하고 인생은 뭐 덧없는 인생이냐, 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 중에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기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유일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이 기도 속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에 대한 지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삶에 대한 지혜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태어났는데 자기는 노예의 자식이에요. 앞으로도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노예였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였고 그 외에도 노예였던 거예요. 400여 년 동안. 이렇게 노예로서 앞날의 꿈도 꿀 수 없고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되고 자유만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금을 달라 하니까는 이 애굽인들이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금을 줍니다. 은을 달라 하니까 은을 줍니다. 옷을 달라 하니까 옷을 줍니다. 이들은 가축, 금, 옷 살아가면서 한 번도 손에 잡아오지 못한 것을 진 거예요. 그리고 해방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저들은 이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낙원의 삶이 된다. 우리 인생은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합니다.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 뽑아서. 그런데 10명이 불신앙에 보고를 하고 불신앙에 고백을 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대표들은 불신앙에 고백을 하고 불신앙에 이 보고를 했을 때 그 대표들에게 속한 10명의 부족들은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불신앙의 고백과 불신앙의 이 고백을 했어요. 다들. 이 일이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의 지파 외에 10개 지파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가. 40년 동안 너희의 후손들, 너희 성인 이하들은 모르지만은 너희들 성인들은 가나안에 이제 못 가. 그냥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끝!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손에 금을 쥐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던, 돈을 쥐고 있던 이 광야에서는 뭐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살아? 그런 생각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에게 그러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삶이 뭐야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그러면 저 광야 저게 다야? 그런 생각들. 그럼 손에 있는 금, 옷, 은, 가축 이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한 이 선언은 뭐냐? 야,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그냥 한숨 크게 쉬고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란 뭐냐? 아침에 싱싱하게 보였던 그 들풀,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이야. 인생은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리고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 이것이 인생 아니냐. 자,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자, 그럼 광야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 한들 뭐가 크게 다를 것이 있느냐?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인생은 아무리 부족함 가운데 살을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빛과 번쩍하게 산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오늘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 산다고 낙심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은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한숨 같고, 그리고 잠깐 잤다가 잠들었다가 깨는 것 같고, 안개 같고, 수고와 슬픔이 있으니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끽소리 말고 받아들여,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잠시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말고, 둘째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삶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 지혜로운 마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너희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날 계수함을 잊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모세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언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언급을 해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이 참 인생 살다가 끝나 가나안도 못 돌아가 보고, 그런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가나안에 보이는 그것이 가나안이 전부도 아니고 광야도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의 후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야. 거기서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너희들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3번의 생이 있습니다. 3번의 삶이 있습니다. 이 3번의 삶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10개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의 삶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두 번째 응애하고 나와 보니까 두 번째 이 세상이 있네. 이 두 번째 삶을 우리가 만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삶이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 여러분, 우리 지금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 이 뱃속에 있는 이들에게 두 번째 삶이 있어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첫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들은 어머니가 공급받는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 번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두 번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허다한 하나님을 섬겼던 무리들이 세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첫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줄 수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 번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삶은요, 두 번째 삶을 출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삶은 뭡니까? 세 번째 삶을 출발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침에 돋았다가 시들어지는 풀과 같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고 괴로움을 슬픔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주로부터 귀한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주로부터 귀한이라는 책. 이것은 우주를 간 이 비행사들을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제임스 어원이라는 이 사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갔습니다. 달에 가서 그 달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이 다른 이 별에서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를 그는 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우리들 중에 뭐 그런 정말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임스 어원은 그 달에서 이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 멀리 우두커니 존재하는 지구, 그 아름다움 생명감에 눈을 빼앗겼다. 우주의 암흑 속에서 빛나는 푸른 보석, 다른 곳에는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푸른 보석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들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 없이 깨닫게 되었다.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서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은 보면 식고 먹고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데 저 지구는 어떻게 저렇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신의 은총 아니면 이거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임스 오원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깊지 않은 이 사람이 달에 다녀온 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찬 그는 나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 좋은 직장, 나사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그 직장 사표를 내요. 사표를 놓고 평생을 뭘 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목회자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지구를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눈에 보이는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고요, 성경이 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예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뭘 손에 쥐었다 해도 다 지나가요. 그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이것도 다 지나간다.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나라를 잊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나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